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될 거 아니야.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탁 데리고 나가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을 쳐다봐라 말이에요. 밤하늘을 쳐다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쳐다보니까 엄청난 별들이 있는 거예요. 뭐 별들이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쭉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야, 저 뭇별들을 세워보라.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 인간이기에 사실은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벽에 있는 그거 그냥 볼트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야, 이젠 끝났구나. 우리 집사람 돌아오면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예?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내 생각으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 문제, 이제 그리고 또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저들이 혹시 나를 보복하지 않을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 순간 엄습하는 두려움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그 고통이라든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딱 안아주시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간 항상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하늘을 바라봐라. 그 하늘을 딱 볼 때 그 많은 별들을 보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말이야. 내 몸에서 난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오늘도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야,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서 있는 이 자체가 왜 중요하냐? 오늘도 누구를 확인한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나에게 대신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송혜선 오늘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과 몸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놀라운 은혜가 생깁니다. 참 저는 이 6절 말씀,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6절은요 꼭 밑줄을 꼭 써놓으세요. 밑줄을 한번 쭉 그어놓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여러분이 꼭 줄을 쳐놓으시고 별표 표시해 놓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쭉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자손,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믿음 세고 믿으면 더 좀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서 밖으로 나가서 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주여, 제가 주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야, 여기에 이 중요한 거, 이 쉽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하니 그 중심에서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멘과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그냥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이제는 너는 내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으시고 그걸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 그래 너는 내 사람이구나. 내 자녀구나 하고 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 행위가 여러분 사실 올바른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별로였었어요. 바로 다음 주 후에, 다음 주에도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볼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이유는 뭐냐? 그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업적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실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하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다신교의 생활 속에서 그냥 그 중에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나왔어요. 그러나 분명히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끌림을 가지고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오늘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보고 그리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거예요. 드디어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으로 드디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는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뭐 하는 분이에요? 유명한 종교 개혁을 했던 분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드디어 95개의 반박문을 내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쭉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점,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건 뭐냐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 교회가 얘기하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냐면, 이 사람이 올바르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올바르게 살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들이 또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구원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팔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면사부를 팝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마틴 루터 때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너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너의 조상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은 조상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신부로서 있다 보면서 이건 도대체 이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안 되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값싼 은혜, 그냥 뭐 돈으로 그 사람의 능으로 그 사람의 행위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솔라 피데. 이 피데란 말, 솔라 피데란 말은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튜드. 이 그라티튜드 말은 우리가 여기 제가 아르헨티나 오니까 스페인어를 쓰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쉬운 말이 됐어요. 솔라 그라티튜드만 은혜인데 이건 뭐냐면 오직 은혜로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솔라 에스크리투라. 이건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 외친 게 뭐냐면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어디에 행위로 구원받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 창세기에도 뭐라고 써있느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건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 신약에서 한번 이 말씀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읽고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거 한번 로마서 4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말씀 다 같이 시작 읽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네, 이번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뭘 봐요? 복을 받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뭘 가지고 구원하셨느냐? 그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무슨 행위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도 어떨 때는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언제 나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서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민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쭉 전하고 마지막에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 그래서 저는 목사님도 그 얘기를 저에게 잠깐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올바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는 행위의 믿음,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집에서 제가 그냥 벽에 있는 볼트 그거 빼기 어려워서 여기서 빌려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주 돌리기 편한 도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도구는 분명히 그것을 열 수 있는 도구예요. 아주 쉬운 도구입니다. 우리가 풀려지지 않는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은 그 도구만 딱 거기다 갖다 대면 뭐 할 수 있어요? 열려질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탁 주신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구만 있으면 뭐예요? 그죠? 도구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한 발자국 그 발걸음을 내딜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감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해서 그 도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도구를 뭐 할 줄 알아야죠? 쓸 줄 알아야지. 쓸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네요. 아니, 집에 좋은 핸드폰 있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쓸 줄 알아야지.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 좋은 걸 가지고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쓸 줄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거 쓸 줄 알아야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믿고 그래요, 나 주님 믿습니다, 한 발자국 떠난 거예요. 여러분, 갈대우르를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떠나겠습니까? 아니, 자기 더 생활 좋고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사는데 왜 갈대우르를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한 발자국 갈대를 떠난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평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도구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도구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 보면, 야, 도구만 있으면 뭐해?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이 아브라함도요,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는 야외니까 다음 주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들고만 있지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기 생각대로 또 살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믿고 걸음만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 사용을 못하고 그냥 집에다 쳐다놓고 그냥 단 한 구석에다 쳐다보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열리는 거 그냥 열어보려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한 2시간 동안 씨름했거든요. 남는 거는 뭐냐, 손에 상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근처 다 멍들어가지고 지난 주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안 하던 거 막 때리니까 말이에요. 막 여기 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손 다치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함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면적이고 어떤 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붙잡고 휘두르세요. 주님 앞 붙잡고 나가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신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옛 생각 다시 한번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